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물이죠. 혹여 어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기대하는 선물, 또 내가 주어야 할 선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로 설명하지만 사실 크리스마스와 선물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에서의 성탄과 선물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05년 뉴욕의 피튼의 선술집에서 그 선술집 한 모퉁이에서 저 유명한 오 헨리가 남긴 크리스마스 선물, 원래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고요, The Gift of the Magi, 매기의 gift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agi, M-A-G-I, Magi는 매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 마고스라고 하는 동방 박사의 원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매기, 메자이로 되었다는 거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젊은 부부, 22살의 젊은 부부 델라와 짐이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상대방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모으고 저금통에 돈을 모았던 델라가 남편에게 선물을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근데 전체 돈을 다 세어보았더니 $1 87센트였습니다. 어떻게 모았는가? 식료품 가게에서 식료품 깎은 거 1센트, 채소 가게에 가서 채소값 깎은 1센트, 정육점 주인과 싸우면서 아낀 2센트, 이런 식으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흥정하면서 모았던 돈, 그게 전부 1불 87센트였는데 1불 87센트 갖고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게 자괴에 빠져서 그냥 침대에 엎어져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내가 이 돈으로는 남편의 선물을 살 수 없지만 나에게는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금발의 찬란한 폭포수 같은 머리가 있지 않은가, 내가 이 머리를 잘라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미 이 다음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동일한 마음을 안고 있는 남편 짐도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민합니다. 내가 무슨 선물을 줄까? 돈도 없고 마음뿐이었던 그가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물려준 금시계가 있는데 그 금시계를 동생이 형에게 주었습니다. 이 짐은 그렇지, 내가 이 시계줄도 없는 이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하나, 이 시계를 팔아서 내 아내 델라의 그 찬란한 빛난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거북 등뼈로 만든 빛 세트를 사기로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왔습니다.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내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내인 델라가 판 머리로 샀던 금시계에 달아줄 백금시계줄은 소용이 없었고, 시계를 팔아버려 빗을 샀지만 빗으로 빗어줄 머리가 없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아이러니 이야기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The Gift of the Magi라고 하는 오 헨리의 아주 단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직접 산 선물은 상대방에게 전혀 소용없는 그런 물건이었지만 그들의 깊은 사랑은 그 선물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런 의미, 사랑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를 마치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죠?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생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 사실 다른 신학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그러니까 창세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함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범죄를 속량하는 속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행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아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incarnation, 도성인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귀한, 독특한, 유일무이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선물을 주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진정으로 나누어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신학 해석학자들이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고, 왕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왕국의 의미가 뭐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백성이 직접 다스린다. 백성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표현한다. 민권이 있는 나라, 백성들이 권한을 갖고 움직이는 나라. 근데 온 인류를 직접 다스리는 왕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흔히 요한계시록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예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유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로를 올려드렸다. 유향은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향기로운 향료인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어떤 것입니까? 모략은 희생과 죽음, sacrifice and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희생,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과 도대체 이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 어떻게 큰 연관이 있는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매기라고 말하는 동방의 박사,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이즈맨, 문자 그대로 말하면 현명한 사람. 수원에도 와이즈맨 클럽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꽤 여러 개,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사회 활동하고 있는 와이즈맨은 YWCA, YMCA 를 후원하는 Y 어른들을 표현해서 그렇게 와이즈 클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은 이 메자이를 와이즈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원어대로 말하면 이미 말씀드린 마고스에서 메자이, 그 메자이가 와이즈맨으로 번역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옛날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왕을 보좌하며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왕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마고스, 메자이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흔히 표현할 때 어떤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점성술사. 문자 그대로 들으면 마치 점 보는 사람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 하늘의 징조를 보아서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 요 사이로 말하면
천문과학자로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그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이곳에 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여기 동방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그리고 이라크, 성경에 나오는 바사와 바빌론 제국을 말합니다. 근데 먼 곳으로부터 적어도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 누가 진정한 박사인가? 누가 진정한 정말 경배자인가? 먼 희생을, 이 짧지 않은 긴 거리를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면 지불해야 될 재정적인 지불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난관을 지나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별,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던 사람, 저를 잠깐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좀 쉬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위를 보고 사십니까? 아래를 보고 사십니까? 성경은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 것,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천국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위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 아닌 아래 것을, 썩어질 것을, 없어질 것을, 유한한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너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메자, 이 와이즈맨들은, 이 박사들은 위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 비록 발붙이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궁에 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예수가 어디에서 나냐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그들은 금방 알아맞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은 단 한 명도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경배하고 내게 돌아와 내게도 이야기하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의 괴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장소, 숨겨진 곳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곳에 믿음의 사람, 동방 박사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 볼까요? 언뜻 생각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를 바라보면 전혀 뜻밖의 동방에서 이방의 땅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곳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은휘한 제자, 은밀하다, 감추어진, 요사이 말로 말하면 스파이 제자죠. 스파이 제자. 누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을 때 그 시신을 달라 하며 당돌하게 나왔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을 이야기할 때 은휘한 제자다. 아리마대 사람으로 부자인 요셉이라는 은휘한 제자, 스파이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위대한 신앙이 있음을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썼던 존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라는데 첫 번째, 꼭 와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답니다. 두 번째, 전혀 올 거라고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답니다. 세 번째로, 나도 와 있구나 그래서 놀란답니다. 근데 이 세 번째에 놀람이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천국에 있지 않다. 이거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전혀 예상 밖에. 동방의 박사들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도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를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한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타 교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래 캐톨릭 교황으로 부임하신 분이 캐톨릭 역사에 처음으로 미국계의 교황이 처음 가졌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전에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캐톨릭의 전통은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성경의 해석에 대한 유일한 권위는 교황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일부 차이인데요, 지금 현재 교황으로 있는 분이 나도 죄인이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오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잘못된 아집.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아기를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내 주의,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모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내 주님이라고 엘리사벳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몇 사람이죠? 우리는 3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동방박사의 수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었으니까 아마도 3사람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에서는 기독교 오랜 전통에서는 적어도 6세기까지 12명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6세기 이후부터 3사람이라고 황금, 유향, 모략, 그리고 3사람의 이름까지 또 지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이건 서방교에서, 동방교에서는 12명의 박사라고 그러고, 서방교에서는 이 동방교, 서방교라는 말은 동방, 서방을 말하는데, 동방교는 그릭 오도독스, 러시아 오도독스 교회를 말하고,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후 16세기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캐톨릭으로부터 새롭게 나온 개신교, 우리가 바로 그 캐톨릭에서부터 나온 프로테스트란 말은 반항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반항하고 새로운 성경적 진리만 고수한다.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회는 이런 걸 믿지 않는데, 더 오래된 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 동방박사 3사람,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멜키오르라고 하는 사람은 황금을 드린 노인이랍니다. 두 번째, 카스파르는 향유를 바친 청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발타사르라는 사람은 모략을 바친 중년, 그러니까 노인과 청년과 중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박사들은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와서 경배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1절인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처음 왔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이 처음 연구하고 그들이 보살피고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보고 따라왔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 다른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데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어쩌면 주의 사자,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주의 사자를 마치 신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든지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동방의 박사들의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보았던, 내가 깨달았던, 내가 알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지시함을 받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시, 주의 사자, 천사,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 그 이후 여기까지만 성경에, 사실은 동방의 박사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훗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고향이었던 이라크, 쉬운 말로 말하면 동방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전했다고요? 누구에게 이 예수 이야기를 들으냐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 땅에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또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독일에 가면 쾰른 성당이라고 큰 성당 아시죠? 예,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성당 지은 지가 700년이 넘었습니다. 700년이. 한쪽에는 계속 짓고 한쪽에는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쾰른 성당에 이 동방 박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는, 그것도 1164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스탄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콘스탄티노플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의 그 주 공항 이스탄불이고, 그 이스탄불에 있던 것을 훗날 옮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의 쾰른 사원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 그들이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물을 드렸던 예수님께 온 인류에 선물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2025년 성탄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게 성탄을 보내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선물, 유니크한 선물, 유일무이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할 가장 고귀한 선물, 은금 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